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서 바깥 뜰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나를 성전 뜰 앞과 북쪽으로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방들로 데리고 갔다. 문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이 건물은 3개 층의 쪽방이 있는 건물로서 20규빗 되는 안뜰과 바깥뜰, 포장된 곳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방들 앞으로는 안쪽을 향해 너비 10규빗, 길이 100규빗의 복도가 있었고 그것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맨 위에 있는 방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아래층, 중간층보다 복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들은 3층으로 돼 있었고 성전 뜰에 있는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 중간층보다 좁아졌다. 바깥뜰을 향한 방들 앞에 있는 바깥벽은 방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바깥뜰을 향해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규빗이었으며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이들 아래쪽 방들은 바깥뜰에서 그것들에 들어올 때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뜰 맞은편, 건물 맞은편, 동쪽 방향의 뜰 두꺼운 벽에도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고 그 형태가 북쪽 방향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다른 방들과 같았고 그 통로와 입구는 설계한 대로였다. 남쪽 방향의 발들의 문과 대칭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방들로 들어갈 때 동쪽 방향 벽 바로 앞 통로 어귀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성전 뜰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을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것이므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곧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그곳에 둘 것이다. 제사장들이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바깥뜰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섬기던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성전 안쪽을 다 재고 난 뒤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주변을 모두 쟀다. 그가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동쪽을 쟀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북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남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서쪽으로 가서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이렇게 그는 사면을 모두 쟀다. 사면을 둘러 모두 벽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이었다. 그 벽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 오시면 천국에서 박수 쳐주세요.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감사합니다. 강성석 집사님 멋져 보였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교회 주변에 영통 제1구역 재개발 또 많이 변한 것, 여러분들 교회 가까이 있는 천일 하이츠 빌라도 없어졌습니다. 철거가 진행되고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변화들이, 제가 21년 동안 살던 집도 부셔졌어요. 없어졌어요. 철거가 되고, 우리 윤석재 목사님이 사시던, 김정대 장로님, 정여경 원사님이 사시던 집도 저희 집보다 이틀 전에 없어져요. 그래서 훤합니다. 사람들이 영통 제1구역은 아주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저 4단지 5단지보다 입주가 먼저 될 것 같고, 아주대 역을 가까이 역세권 아파트로, 어떤 분은 좀 싫은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2028년 아니면 2029년 예정대로라면 이 동네에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976세대 새로운 아파트가, 또 기부 체납하는 도서관, 공공 도서관 1개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철거가 되고 트럭들이, 제가 건축 재개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트럭들이 매화 초등학교 아이들 등굣길에 차가 다녀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집중해서 사고 없이 잘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직 건물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격적인 건축 전 철거 과정에 있지만, 영통 제1구역 재개발 시공사 대우건설과 SK 에코 프렌트 컨소시엄으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 최고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미 그 이면에는 설계도가 완벽하게, 또 수정하고 최고의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건축물, 그 전에 먼저 설계 도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땅을 파고 철근을 세우는 것이 건축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설계도가 그려질 때부터 건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을 공장에 잔뜩 쌓아 놓는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품의 크기, 위치, 용도, 엔진과 배터리와 배선과 안전장치와 주행하기에 최고의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 전에는 설계도면이 있게 됩니다.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날개와 날개의 각도와 그 동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 보잉 747 비행기는 6만 개 이상의 부품이 결합되어 비행기가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설계대에서는 지우개를 쓰면 되지만 건축 현장에서는 큰 망치를 써야 한다. 설계도가 중요하다. 설계도면을 그릴 때 잘못된 것은, 혹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설계도면을 그려야만 되지만, 설계도면이 잘못되면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를 써야 된다. 설계도면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 목양실, 이 건물의 3층 꼭대기에 담임 목사의 방, 목양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몇 번,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목사님, 목양실 좁기는 하지만 쓰실 수 있죠? 쓰기에
편리하시죠. 원래 이 교회 건축 도면에는 없었던 공간인데 제가 주장해서 설계 도면 변경을 하고 그래서 목양실과 화장실을 목사님 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었더라면 담임 목사 방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설계 도면을 잘 그리고 변경해서 이렇게 좋게 오늘 성경 본문 우리 김세희 집사님의 탁월한 능력을 제가 오늘 또 봤어요. 이 어려운 성경을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 힘든 에스겔 42장 이 말씀, 하나님의 설계 도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글씨로 표현. 차라리 그림으로 한 장 보여주면 이렇구나 뭐 자세하게 모를지라도 글씨로 그려진 설계 도면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까지 39장까지 40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나라 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잔뜩 37장 다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이런 설교는 설교도 은혜가 되고 듣기에도 좋은데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글씨로 된 설계 도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25년째 되던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설계 도면을 그려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된 25년이니까 포로 기간 70년 하면 아직도 45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57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저 먼 미래 57년 후에 완성될 성전을 오늘 에스겔 42장에서 스룹바벨 성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 도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꽤 기억하듯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 지금 포로 25년을 지나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없어졌고 꿈도 미래도 없는 어둠의 시간, 포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의 성전은 없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미래의 성전을 그림 그려주는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실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57년 후 사실은 37년에 건축이 시작됐는데 20년 동안 저 아람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과 방해꾼들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57년에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이렇게 그려진 대로보다는 좀 축소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없는, 꿈꿀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설계 도면을 그려 성전의 꿈을 꾸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고 캄캄할지라도 또 꿈꾸게 하시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설계도를 그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 여러분들 성경 찾아서 마지막 절 35절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의미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구절. 그 사방에 여러분들의 성경대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 아는 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에스겔 42장 이 성전에 이 성전 가운데 42장은 제사장들의 방, 거룩한 방이 있는 이곳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왜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 힘들고 차라리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시지 글씨로 몇 규빗 몇 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어려운 성경을 굳이 이렇게 측량하도록 또 그리고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별하여 제사장들의 방을 나누어 주고 그 용도를 알려주면서 제사장들의 방은 30칸 3층. 그래서 전 당연히 제사장들의 방이 90개인가 그랬더니 또 그렇지만은 않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힘든 성경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명제도 하나인데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 이렇게 해야 거룩한 성전, 이렇게 해야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그곳에 에스겔 16장에 동쪽 문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쪽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거룩의 구조를 갖추도록 거룩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용도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좀 거룩하게, 나도 이 성전과 함께 예배와 함께 거룩하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잉 747 비행기가 6만 개 이상의 부속품의 결합이라 그랬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는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고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한 인간의 태어남과 그 몸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몸이 늙고 죽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운행하시는 놀라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그냥 되도록 하지 않고 놀라운 설계도를 가지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설계도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설계도,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 이 십계명대로 살아라.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계명, 십계명,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겔 42장과 함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뭘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뭘까? 본문에서 십계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십자가의 수직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 1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삶이다. 제 2계명 경건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방법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 설계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제 3계명
경배의 그 정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나님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계도의 기준인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되는 제4계명, 경배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간을 정해준 설계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 거룩의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수직 설계도, 10계명의 설계도, 1계명에서 4계명 가운데 제가 유독 강조하고 있는 제4계명, 주일은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그 설계도가 좀 많이 흐트러져서, 아니 뭐 꼭 주일날만 예배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40대 아들 어머님한테 아침에 일어나,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둘째, 성가대가 틀린 음으로 찬양하는 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셋째,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40대 된 아들을 타이르면서 아니야 교회 가야 된다. 3가지 이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 교회 가야 된다. 둘째,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너 교회 가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결정적으로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너 교회 가야 된다. 담임 목사이면서 성가대 장로님 기도 탓하지 말고 너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일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은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너 교회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몸이 피곤할 때 오늘은 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오늘은 좀 예배 하루 쉬면 안 될까? 그런데 그 한 번이 쭉 쉬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요, 주일은 예배 드리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를 따라가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몸이 피곤하고 예배 드리기 좀 싫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도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오늘은 주일이니까 10계명에서도 말했으니 오늘은 주일이니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오라는 곳이 여기저기에서 꼭 오라고 그런데도 그거 여러분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직분자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된다는 말 몇 번만 하면 소문이 다 납니다. 걔는 안 돼. 교회 가야 되는 애라서 연락 안 해도 괜찮아. 걔는 오라 그래도 못 올 거야. 교회 가야 된다고, 오라는 곳 다
대답하지 않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가야 돼. 예배드리기 싫을 때 오늘도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 찬스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기 싫은 그 기준 하나는 뛰어넘어. 몇 번만 연습하면 오늘도 예배드리기 싫지만 예배 드려야지. 제가 저녁마다 가능한, 어저께 토요일은 좀 건너뛰지만 월요일부터 주일날도 청소년 문화센터를 2바퀴 이렇게 걷고 뛰고 합니다. 얼마나 그 경계선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제가 뛰어야 될 목표를 저기까지는 제가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포기하지 않죠. 거기 이르기까지 뛰고 제가 뭐 한 달은 잘 뛰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싫은 거 그 기준을 조금 극복하고 누구 만나기 싫어서,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이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안 보면 됩니다는 아니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아는 체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지 않고 인사했더니 저 사람 나하고 저렇게 좋은 관계 아닌데 왜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그게 조금 안 통하면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이거 몽골 갔다 오다가 하나 샀어요. 몽골 갔는데 집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보기 싫은 집사님, 만나기 싫은 집사님, 선물 하나는 말은 하지 말고 주면은 그 선물이 만나기 싫은 마음을 다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교회의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도록 거룩한 설계도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일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십계명의 수평에 해당하는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에서 이 5계명을 굳이 부모 공경에다가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인들이, 세종한 교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되지만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는 부모의 관계를, 자식, 부부 관계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 이웃들 관계 얘기하지 않고 먼저 너 부모를 공경하고 너 부모를 순종하면 너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세종한 교인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들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래 살 테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늘 건강에 해를 당하고 물질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미래가 암담하고 왜 이렇지? 먼저 수직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수평의 첫 번째 부모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혹시 부모님을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설계도는 수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설계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으로 성경 가진 대로 펴겠습니다. 13절에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아무 곳에서나 먹지 않고 정해진 거룩한 방에서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라. 여러분들 성경 13절을 읽겠습니다. 가지 있는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네, 제사장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을 계속 지키는 것, 그냥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것에서 정해진 것을 먹음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제사장.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입는 옷으로 거룩하여지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이 입은 옷, 에봇이라 그럽니다. 그 에봇을 입은 채로 바깥들로 백성들을 만나러 나가면 우리 제사장님, 에봇을 입은 우리 제사장님,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죠. 어저께 토요일 큐티 에스겔 44장 19절에 바깥들로 나가 백성들에게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섬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오늘 14절과 비슷하죠.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백성들의 뜰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면 그 옷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전 안에서 입고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다가 그 옷을 벗어놓고 다른 평상복을 입고 뜰로 나갈 수 있다. 입는 옷을 통하여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인데요. 그곳에 거룩한 벽을 세워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번에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가서 이틀째 그 울란바토르를 떠나 한 1시간 반 또 가다 쉬었다가 가다 보니 한 2시간 바트순베르 솜이라고 하는 예수 제자 교회에 갔습니다. 아직 목사님은 아니고 여자 지도자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허르헉 그 몽골 전통 음식 양고기를 양 한 마리를 우리 대접해 잘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동네 노방전도 가가호호 전도를 나갔습니다. 비도 맞으면서 저는 김정대 장로님하고 또 고정혜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 분이 이끌어서 우리 4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집들이 아주 넓은 집들, 아주 한국으로 말하면 엄청 부자가 살 수 있는 넓은 집, 나라에서 그렇게 구역을 나누어져서 한 집 한 집. 그리고 그 집들은 높은 사람 키보다 더 높은 나무 벽으로 다 이렇게 벽을. 그래서 질문이 생겼죠. 왜 이렇게 넓은 곳에 살까? 땅이 넓으니까. 왜 이렇게 높게 벽을 세웠을까? 그 집에는 개가 강아지가 아니고 개가, 사람만 한 큰 개가 몇 마리씩 묶여요. 얼마나 짖는지. 또 전도 나갈 때 개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개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데 개들 뛰어넘지 못하게 높게 벽을 세웠구나. 아니면 그곳에 말 키우는 분들이니까 그 대문이 엄청 넓어요. 자동차가 말이 뭐 한 10마리 지나갈 만큼 넓은 큰 그 대문인데 높은 벽을 말들 보호하느라고 이 벽이 있습니다.
벽을 세운 목적은 바깥에서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20절 말씀대로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해서 벽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벽이, 이 기준이 필요하지요. 관계의 벽이 필요하죠. 좋다고 오라고 다 가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벽을 갖는 거죠. 돈의 경계도 있죠. 쓸 때 쓰고 또 아낄 때 아끼고 돈의 경계도 필요하죠. 말하는 것에도 이 벽이 필요하죠. 입에서 나온다고 막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이번 몽골 선교 어저께 우리가 해단식으로 모여서 돌아보고 또 정비하고 다음 단기 선교 때는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제안하고 했는데, 제가 몽골 단기팀 15명을 이렇게 보니까 말들을 참 절제하고 잘해.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말들을 너무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에 벽이 있습니다. 벽을 세우지 않으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곳에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 아주 넓은 250m 넓은 축구장보다 더 넓은 이 성전에 벽을 세워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우리의 말에도 벽을 세워야 되고 시간에도 벽을 세워야 되고, 시간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핸드폰을 붙들고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에 벽을 세워야 되죠. 인터넷 미디어에 벽을 세워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런 것은 오디세이 영화는 봐도 되지만 이런 영화는 보면 안 돼요. 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벽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하겠다고만 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얘기고요, 한창 은혜 받았을 때 얘기지, 그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해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아니요. 그 말이 통할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지, 마음 먹는다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생활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헌신도 충성도 할 수 있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가 쏟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 먹어도 안 되는군요, 제가 의지를 가져도 안 되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방에서 먹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거룩하게 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편이 훨씬 여러분들 속지 않는 것이고 잘 되게 하는 방법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십계명의 설계도를 주신 것을 아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교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십계명의 말씀을 새기면서 교회를 가르쳐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집입니다. 또 교회를 가르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자는데, 아니요, 저는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끝내 못하고 말더라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의 설계도를,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에 최적이 되는 것을 아시고 거룩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 이제 이 성전의 측량과 이 성전의 용도가 다 구비되고 이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으로 머물러 있으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조건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는데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여호와 삼마가 가능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한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다시 한번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내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